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40대까지 불교에 젖어 살던 분이 계십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절에 일찍이 들어가서 몇 달간 지내기도 했고 주지 스님에게 제가 선사를 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불심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선사란 집에서 불도를 수양을 이어가는 그런 수도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불교를 떠나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25년간 언론인으로 살았던 조정민, 옛날에 아나운서이셨는데 조정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들의 치열한 구도적 삶에 대해서는 여전히 본받을 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선불교는 깊은 명상 속에서 철학적인 성찰을 넘어서는 영적인 에스터시, 즉 니르바나를 경험할 수 있는 수양법입니다. 그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자 예수 믿는 일은 일반적 종교를 추구하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기독교는 그 가르침에 있어서도 일반 종교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처음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과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이 다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 놀랐죠?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이 이전에 들었던 그 어떤 가르침과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니, 다르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세상 어떤 종교나 어떤 심오한 철학도 줄 수 없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다른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놀랐던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이 혹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신적인 권위. 쉽게 말하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자 모든 사람들이 놀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놀랐죠? 이전에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신비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달랐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르침의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종교의 가르침을 보면 일명 고등종교라고 불리는 그런 유불선의 그런 그 가르침을 보면 사실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을 강조한다든지 자비를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부모 공경을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선을 행하라고 하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흡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대충 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나름대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비슷할지 몰라도 기독교는 완전히 그 가르침에 있어서 차원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차원이 다릅니다. 자, 오늘 보면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있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 그분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어떻게 하길래 그들과 달랐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회당에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늘 보면 여러분 성경이 다 이해가 되시나 봐요. 저는 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전에 사람들이 가르쳤던 가르침과 달랐다, 그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마침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라는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얘기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명 축기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주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생뚱맞습니다. 가르침이라는 주제에서 주제가 축기 사역으로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축기 사역을 얘기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귀신도 쫓아낼 만큼 그렇게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심오한 그런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귀신이 그 사람의 가르침에 말에 순종하는 사람의 가르침은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혹시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귀신 그냥 쫓아내시고 내가 한마디 하면 귀신 나가고 뭐 이러시나요? 그럼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교인들이 저한테 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이제 막 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하는데 저한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전사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좀 귀신을 쫓아내게 해달라는. 그 사람의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제가 도망가고 싶었어요. 너무나 그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죠. 근데 전도사가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귀신이 들린 사람이 고꾸라지면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뭐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표정이신데 하긴 저도 아직까지도 믿어지진 않아요. 그때 왜 귀신이 나갔을까?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7절 있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자,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뭐라고 반응했어요?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왜요? 귀신에게 명한즉 귀신도 순종하는구나. 여러분 귀신 축출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놀랐던 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 아닙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명령하시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쫓겨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는, 가르침에는 귀신도 순종하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신적인 권위. 왜 귀신도 순종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귀신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데 인간들 중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건 성경에 쓰여진 얘기지. 이건 귀신보다 더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부모의 훈육이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목회자의 말씀에 권위가 없는데 그 목회자의 말이 성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러지 않아요. 설교 잘하나? 잘하면 오늘 꽤 좋은데 잘하지 않으면 오늘은 좀 별로였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가르침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물론 선한 영향력을, 악한 권위가 있으면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고 악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권위가 없으면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권위 있는, 귀신도 순종하는 이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권위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다른 모든 종교와 그 어떤 심오한 철학의 가르침도 인간의 가르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적인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만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가르침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가르침만이 우리의 바뀔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는,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오래된 그 솥을 이렇게 닦아본 적이 있습니까? 오래 찌든 때를 닦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라고 해서 다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찌든 때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홈쇼핑에 사는 건 다 사기예요. 제가 한두 번 사봤겠어요? 이번 진짜 다르겠지 하지만 안 바뀌어요. 모든 인간의 가르침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25절과 2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니. 자,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는 역시 엄청납니다.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도 가끔 귀신을 대적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런 장면 봤어요? 무당이 굿할 때? 근데 무당이 굿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굿할 때 그 안에 있는 귀신 나가 뭐 이래요. 일단 무당은 춤을 추기 시작하면 막 칼춤을 추고 막 난리치죠. 그럼 막 거품 불고 막 한 다음에 막 몰라 아유 아직도 안 돼, 정성이 부족해 그러면서 이제 뭐 돈 더 내면 이제 막 춤을 더 현란하게 치고 그로 쫓아내죠. 왜 그럴까요? 권위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끝이에요. 왜 이 말 한마디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한 어떤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나 봐요. 하여튼 늘 귀신 좀 쫓아내시고 어저께도 쫓아내시고. 그런데 여기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건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제일 먼저 그 축기 사역, 즉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을까? 그것도 더러운 귀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귀신이 아니라 어떤 귀신이요? 더러운 귀신. 여러분 왜 여러분 질문이 안 생겨요?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신적인 권위가 있다. 그럼 뭐부터 하겠어요? 내가 하는 대로 다 바뀌어요. 그러면은 누구 귀신 들린 사람 가서 귀신 쫓아내겠어요?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황금이 이 돌덩이가 다 황금이 되라, 뭐 어떤 걸 하시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너무나 당당하게. 우리는 신적인 권위가 있다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걸 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였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인간이 해결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인간의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죄의 핵심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 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이거에서 모든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부부가 왜 싸우고 왜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부부가 왜 다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예요. 죄는 우리가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 그거는 사소한 죄의 열매들에 불과합니다.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그분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것, 그게 죄예요. 인간의 문제는 그 죄로부터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그 어떤 것을 성취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그 더러운 귀신에게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게 하는 것, 더러운 귀신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뭐라고요? 죄의 종이다. 여러분, 선한 행위를 하면서 마음속에 선을 자꾸 결심하는데 선하게 살고 계세요? 아니면 죄가 원하는 대로 살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죄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부관계만 한번 생각해. 부부관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런 남편 노릇, 아내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교육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대인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의 재물과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사용하고 계시죠? 여러분, 부부관계만 해도 안 돼요. 다들 멀쩡한 것 같은데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지구촌교회에서도 수많은 커플들을 제가 상담하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인 부부가 없어요. 정상적인 부부라는 것은 연애할 때처럼 살아가는 부부가 없다고요. 막 연애할 때는 헤어지기 싫어, 그러면서 지금 헤어지고 싶어요. 같이 있는 게 고통이에요. 60대 중반에 그 집사님 세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얘기하죠. 남편분이 안 계세요.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결혼식이 있어서 못 왔대요. 그럼 스케줄을 조정하시죠. 목사님 없는 게 편해요. 그 심중에 아주 깊은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멀쩡한 것 같은데 위기가 아닌 부부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내를 사랑하지도 남편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문제가 없대요. 그게 더 문제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벌써 걸리잖아요. 오래 참으세요? 아내를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까? 온유하게 아내에게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사랑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남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가정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받으니 존경합니다. 존경을 받으니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받으니 더 존경합니다. 이게 숨기는 가정이에요. 엮이는 가정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존경할 수가 없죠. 존경 못 받으니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더 사랑 못 받으니 더 존경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엮이는 가정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의 가정들이 무너졌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겁니다. 그 권위가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가르침인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부부관계와 우리의 자녀교육과 우리 대인관계 어떤 삶에서도 워킹할 수가 없어요.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똑같이 살아요. 아내들은 남편들을 존중하십니까? 아니요. 존중은커녕 폭풍 잔소리와 무시하는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남편들의 마음을 단번에 무너뜨려요. 큰 얘기하잖아. 됐어. 이 한마디로 남편은 충분히 마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모든 인간은 사단 마귀에 사로잡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와 허물로 완전히 더럽혀졌다고요. 더러운 귀신, 죄와 허물로 망가진 채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의 영향력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만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권위 있게 임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아직도 더러운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기쁨과 평강은커녕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으면서 마지못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눌린 자, 포로된 자 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귀신에게서, 더러운 귀신에게서 놓여서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한 인생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러운 귀신에게서 사로잡혀 상처와 아픔과 눌림 속에 있었던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치유될지어다.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은 물러가고 오직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지어다. 무너지고 허물었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회복될지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다를까요? 마지막으로 다른 가르침의 차원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축출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자, 즉시 소문이 퍼져나가겠어요.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좋다고만 해도 뭐 금방 퍼져나가죠. 왜 우리 교회 소문도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광교지구촌교회 가면 30대로 보이는 50대 목사가 있다. 예, 동의가 안 되시나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소문을 냈을까? 아마 그들은 이렇게 소문내지 않았을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어느 날 와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가르침은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달랐어. 그의 말에는 우리가 느껴오지 못했던 그런 신적인 권위가 있었지. 그런데 말이야, 그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던지 귀신도 그 말 한마디에 나가더라고. 뭐 이런 소문이 돌았겠죠. 여러분, 하지만 그 소문을 낸 사람은 물론 소문을 들었던 사람조차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나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건이 있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즉 내가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마음의 평강이 지배하며 기쁨을 누리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귀신을 물러내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시고 이제 그 쫄개들을 부셔나가면서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축출하셨다는 것은 귀신은 떠나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훈은 있죠. 좋은 도덕과 윤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통치, 우리를 죄의 종인 귀신을, 사로잡혔던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험되셨습니까? 이게 경험된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그 마음건대 죄로부터 자유한 그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한 성경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마음건대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합니다.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합니다. 대인관계에 늘 기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고 있음을 마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치유받는 사건입니다. 가까이 제자들의 그 장모,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년간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일면식도 없었던 그 여인에게서 혈루병이 떠나가고 구원이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가르침의 차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그래서 박윤만 교수님이 그에 져서 길 위의 예수, 그가 전한 복음, 마가복음이라는 책에서 이 축기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축기의 의미는 이중적이다. 한편으로는 사람과 세상을 더럽히는 근본 원인인 악한 영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한 사람을 귀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옮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귀신이 떠난 사건은 단순하게 누가 병이 나았다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됐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귀신 들리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의 마음건대 세상이 알 수 없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나는 문제가 없고 너는 문제가 있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오늘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벌면 그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 많이 깨어지는 부부관계, 아이들은 멀어지고 내 인생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처절한 슬픔 속에서, 고독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악한고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음란 동영상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맺지 못했던 한 남자 집사님이 아내를 향해서 폭력을 일삼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그분에 대해서 제가 우연히 알게 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음란 동영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아무리 노력하고 결단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란 동영상을 끊고 아내를 향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손잡고 저를 찾아왔어요.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동안 머리 신자였습니다. 교회 의자만 태피며 그렇게 나갔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일까. 그 사랑이 깨달아지자 이상하게도 아내를 향했던 내 모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내가 더 문제가 심각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참으려고 노력했던 아내에 대한 나의 그 태도가 항상 폭발하곤 했는데 그 이후 아내를 향한 모든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늘 미안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더러운 죄의 영에 사로잡힌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있어요. 그의 가르침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완악해져서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지역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인생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저 같은 목사도 그 인생이 너무나 불쌍해서 너무나 참혹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까지밖에 못 살까? 왜 저렇게 살려고 결혼을 했을까? 왜 저렇게 아이를 키우는 것일까? 왜 저 사람은 늘 저렇게 상처를 받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일까? 저 같은 목사도 그 영혼을 바라보는 심정이 참혹한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참혹하실까요? 우리를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더러운 귀신에게로부터 자유케 하셨는데 여전히 그 귀신의 종노릇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인생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돈을 벌어서 뭔가 돈으로 그것을 메꾸어 보려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세상의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그 외로움과 상처를 달래보려는 사람들, 이 땅에 황무한 그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황무해진 내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찾아오셔서 귀신의 종노릇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우리에게 말합니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온갖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시면서 나가실 때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즉시 떠나간 것처럼 우리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이
땅의 모든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황폐한 땅, 문명은 더 발달해서 우리는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차를 가지고 있고 집에서 살고 있지만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이 무너진 땅을 누가 새롭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로 느껴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이 메마른 땅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순종할 때 오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귀신 들린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주님, 내가 의롭다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네가 문제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갔던 그 불쌍한 인생으로 이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가르침을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말씀하시는 주님 바라보기 원하오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나의 삶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나님, 죄로 철저하게 찌들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더러운 귀신은 이 시간 물러갈지어다. 부관계를 망가뜨리고 서로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세속적인 욕심에 키우려는 그런 세속적인 마음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아, 원가정에게서 상처를 받아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고 자신을 비참하다고 여기며 자신의 연민에 빠져서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더러운 귀신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